오늘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또 우리 구역 공부 열심히 해서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올해 우리 구역이 든든해지도록 주께서 붙잡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드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드로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벌써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네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마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마음을 담다 그런 주제가 되고요. 42과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헤브론 7년을 왕으로 지냈고요. 사울의 후손이 이제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렸는데 그 아들 무너졌죠. 그렇게 하고 다윗이 소위 이스라엘 천하를 통일시켰습니다. 해서 12지파를 다 통일시켜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나라가 유지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이제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선왕이었고 자기 원수였던 사울은 사실상 법적으로 장인이에요. 그의 딸 미가가 다윗의 아내였죠. 물론 중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헤어지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장인과 사위였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하고는 처남남매지간이죠. 그런데 참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죠. 근데 이제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과 그 삼형제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죽고 그 집안도 죽었는데 다윗이 살아생전에 그 요나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혹 왕이 되더라도 너네 집안을 원수 갚지 않겠다. 고대 왕들은 안 그래요. 자기 형제까지, 요즘은 이방원이라고 TV에 나오는 걸로 하는데 이방원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정적, 자기에게 거추장스러운 거 다 죽이잖아요. 조선시대 500년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 연산군이라든가 아주 그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왕이어서 사울의 후손들 원수 갚지 않고요. 다 돌봐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오래였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이 텀이 지났는데 왕이 되어서 사울 가문에 살아있는 자가 누구며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전쟁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고 그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양쪽 다리가 다 그만 장애자가 돼서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아마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사울 가문에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무비보셋의 하인으로 붙여주고 땅을 많이 줬어요. 시바는 또 자기 밑에 자식이 많았는데 그 땅을 붙여서 먹고 살면서 이 무비보셋을 돌봐주게 했고 또 자기 식솔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 주었지요. 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무비보셋 사람에 있었는데 다윗이 거두어 주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닮았어요. 내부적인 선정에 힘을 쓰는 다윗입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 이제 고대에 나오는 성어죠. 공자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다스린다. 자기와 자기의 수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국가를 다스리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는 새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도,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가와 다른 사람을 다스리겠느냐, 이 말이죠. 새겨들어야 할 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내부적인 선정에 힘을 씁니다. 국가적인 틀을 튼튼히 세우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또 지켜나가면서 사울 가문의 혈육이 없는가 찾아봤고요. 찾았어요. 무비보셋, 두 다리를 잘 못 쓰는 장애인,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그를 찾아냈습니다. 저 시골에 처박혀 살았는데 그를 데려다가 선정을 베풀고 후하게 대해줘요. 우리는 사람들을 후하게 대하는 그런 노고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무비보셋을 섬긴 마길. 마길은 곤경에 처한 무비보셋을 영접했고요. 그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합니다. 4절로 5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가문이 죽고 이 무비보셋이 남았는데 이 마길은 시골 사람이거든요. 오갈 데 없는 왕자를 자기 집에다가 잘 모셨습니다. 예. 단종이 영월로 유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참 불쌍하게 17살에 사역을 받고 죽고 그 시체가 그 동강 옆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엄씨라고 하는 분이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잘 그렇게 거두어드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지켜줬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새 임금이 조선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엄씨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단종의 그 시신 옆에 무슨 여우라든지 혹은 보솔이라든지 산짐승이 와서 해치지 못하게 그 개두릅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서 울타리를 쳐서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보호해줘서 단종 시신을 거두게 됐고요. 지금 영월에 가면 단종의 그 능이 있어요. 무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새로 바뀐 왕이 그 엄씨를 귀하게 여겨서 상을 내리고 그리고 그 개두릅 나무를 엄나무라고 하여라. 그래서 지금도 그 개두릅 나무를 엄나무라고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마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줬습니다. 무비보셋을 마길이. 예.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훗날 아들 압살롬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도망을 칠 때에 마길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동행을 해서 바르실레네 집에 가서 그 난을 피할 때 이 다윗의 수종 노릇을 또 했습니다. 참 좋은 왕이죠. 좋은 신하이죠.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자는 나쁜 자예요. 아래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마길처럼 오갈 데 없는 무비보셋을 도와줬고
또 다윗의 그 슬하에 왔을 때는 다윗을 잘 도운 그런 좋은 사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주인, 자기의 군주를 잘 섬기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무비보셋의 회복을 약속하는 다윗인데요. 무비보셋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그는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불러오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도와주십니까? 사실은 이 다윗을 믿지를 못했죠. 죽일까봐 벌벌 떨었죠. 그런데 다윗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아버지와 함께 약속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실 군주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다윗이 했어요. 다윗은 진실했고요. 약속을 지키는 자였죠.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했고 그와의 약속을 잘 지켜 무비보셋을 도와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답은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죠. 요나단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도와줬고요. 그야말로 남녀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눈 사이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그의 아들을 돌봐주고 있죠. 그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걸로 보면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고 세상 말로 말해 그냥 갈아서 마셔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를 사랑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은 실천했다. 위대한 인물이죠. 두 번째는 다윗에게 발견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하는 유모의 팔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절게 됐죠. 본명은 무리바알인데 바알은 이방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우고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스스로 다윗의 종이라고 겸허한 자세를 취했고요. 자기는 노예와 같은 자로 살아도 괜찮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했는데 다윗이 자유를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모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무엇인가요? 9장 7절인데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받았고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했죠. 첫째, 재산, 토지를 회복시켰습니다. 둘째가 신분,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삶의 장소로 로드발 시골이 아닌 예루살렘, 그것도 다윗의 왕궁에서 같이 먹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왕자들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 주었죠. 우리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과 같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도 주님의 초대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받은 놀라운 은총이 무엇일까요? 신분의 변화와 삶의 장소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신분이 변화가 됐고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는 은총을 받았죠. 놀랍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혹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됐고 영원한 장소,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의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 무비보셋을 왕궁의 왕자들처럼 받아주었듯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천국의 왕자 공주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